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성경대로에 우리가 한번 어버이 주일이 오늘 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먼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데 40년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인생이 가장 험악한 곳이 그 40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데 40년 걸렸다고 했어요. 이 40년 동안에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했기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 오늘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성경 볼까요? 오늘 우리 성경을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맨 앞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우리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거긴 그때 그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하셨을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2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얼마나 부모를 학대했으면, 이게 법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그래서 이 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부모가 이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은 쥐의 종하고 부모밖에 없어요. 목사하고 부모밖에. 목사나 부모는 자식한테 안수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주셨고, 목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다 안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한테 잘못하면은 반드시,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는 것은 뭐예요? 꼭 죽이라 이 말이에요. 꼭 죽는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해 봤어요. 그때 하나님 부모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20장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고 성경 있는 말씀을 한번 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저도 성경을 다시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렇게 금방 내보라겠어요. 부모를 없이 여기고 천히 여기고 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천하지에 한 분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에서, 여기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럼 무슨 얘기요? 부모한테 잘하면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요, 보이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보이는 부모도 잘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보이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 아멘.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지 않지요. 하나님 천히 여기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철저하게 질서가 있기를 원해서 질서를 가정에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에서 위에부터 자녀들까지 지금 뭐 이렇게 몇 대 내려가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오늘 출애굽기 있는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장수하고 생명을 기르려고 그랬으니까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존경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강하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 참 문제지요. 강아지 하나 갖다 놓고 온 식구가 웃고 행복해하고,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고, 설사나면 병원에 가고, 털이 기르면 길 깎아주고, 발톱 깎아주고. 저희 엄마 아버지 발톱 깎아본 적이 있어요? 목식 시켜주고, 그것도 개 샴푸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대 보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크리스찬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개만도 못해요, 부모들이. 사람인데. 이해가 되면 끄떡대든지 뭐 해야 이 사람이 깨닫고 있구나 알지. 나 혼자 들으면 누가 맞다고 했어? 맞는다. 내가 맞는 얘기하지 그럼 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강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가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빨리 죽었으면 빨리 좀 어떻게 좀 그래서 뭐라고는 거기 어디야? 늙으면 가는 데가 어디지? 요양원에 많이 가잖아요. 천덕꾸러기. 여러분들 건강하고 교회 나올 정도가 되니까 천덕꾸러기가 안 되지. 교회 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면 천덕꾸러기가 돼요. 빨리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부모라도, 나를 낳은 부모라도 나도 싫을 때가 참 많아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보를 먹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왜 성경은 공경하라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복을 받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삼아서도 안 된다. 그 사람은 대우와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왜? 첫걸음을 빗나갔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걸음인데 그것을 빗나갔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뭔 신이 아닙니다. 강하지만도 못하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뿐만 아니라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상의하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 상의하지 않아요. 제가 젊어서 몇 살 먹으면 제멋대로 합니다. 제 가정 가져보세요. 애 낳고 가정 제멋대로 해버려요. 절대로 상의하지 않아요. 이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면서 부모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상의하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습니까? 흔치 않습니다. 무슨 아쉬워서 찾아와서 상의할 수 있어도 모든 일에 상의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도 잘 되고 손자 손녀도 잘 되고 이 땅에서 길고 무병하고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자, 신명기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죠? 신명기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부모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첫째 계명이 뭐냐? 바로 그것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니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산다. 기왕이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취직도 잘 된대요. 좀 그 사람이 무능해도,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 중심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중심을 보고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잘 살라고 하잖아요. 무병장수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무병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길게 살려면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파가며 길게 살면 본인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어요. 길게 살려면 따라 삽시다. 길게 살려면 아프지 말자. 길게 살려면 정말 아프면 안 돼요. 따라 삽시다. 악착같이 건강하자. 그래야 존경받고 오래 살아도 그래야 대우받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권사님 보고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몇 개월 있으면 102살이잖아요. 몇 개월 있으면 지금 5월달이잖아요. 7개월 있으면 102살이에요. 근데 화장실 출입을 할 수 있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그만큼 덜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식사를 끼니마다 이렇게 따로 해서 대접해서 갖다 드리고, 엊그저께는 제가 이제 집사람이 밥을 갖다 드리고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내 손을 붙잡더니 앉으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차린 거 없어도 많이 먹고 가라고 그러더라니까. 자기가 차린 거로 착각을 하더만. 며느리가 차려서 딱 갖다 줬는데 자기가 차린 것처럼 차린 건 없는데 많이 먹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참 힘들어요. 바른 정신 같으면 괜찮은데
치매가 좀 오고 자기 정신에 아닌 부모 모신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시찰에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 번은 머리를 팍팍 깎아서 목사님이 중처럼. 그러고 오락에서 갔더니 예배 드리고 났는데 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모가 밥을 차려다 주면 금방 잡숫고도 밥 달라고 그러는데 너 있냐나 지옥 간다 있냐나. 너는 배불리 먹고 나는 굶긴다고. 그렇게 목사는 다 알잖아요, 그게. 그래, 그러고 떠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머리를 박박 다 깎았더라니까. 진짜 힘들어요. 부모 모신다. 그냥 정상적인 부모 모시는 것도 어디 나가도 다 머릿속에 이게 신경이 쓰이고 끼니마다 식사도 그렇고 굉장히 자기 시간도 없고 힘든데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 모신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부모를 모시는 게 복입니다. 응? 왜? 성경대로 보면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그래서 부모를 우리는 잘 모셔야 되는데 왜 잘 모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모를 잘못 모시면 네 인생에 가는데 등불이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잘 모시면 불이 켜지는데, 내 인생에 가는데 불이 켜지는데 잘못 모시면 네 앞날에 불이 꺼진다. 자, 성경 볼까요? 잠언서 20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제가 그냥 설교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잠언서 20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잠언서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잘 못하면 없이 여기고 천히 여기고 값없이 여기면 네 앞날이, 네 후손이 가는 길에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 중에 살아간다 이 말은 고통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출애굽기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들은 살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강화 40년 동안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힘든 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모신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해야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살고 네 자녀도 잘 된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참 무관심하게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잘 모셔야 할 이유, 왜 부모를 잘 모셔야 할 이유를 알겠지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잘해야 된다. 그럼 부모가 불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가정에 부모가 있으면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건데 부모가 없으면 어둠, 그 흑암 중에 불이 꺼지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가 등불이란 말이에요. 등불. 불 켜지고 있다. 형광등에 불 켜졌어요 지금. 그런데 부모가 여러분들 천하고 여러분들 대접하지 아니하면 꺼진 속에 흑암 속에 살아가는 거야. 누가? 나와 내 자녀들이. 부모 모시긴 참 어려운데 부모 모시면 왜 복이냐. 저는 이 목사님들 만나면 이 부모님들 얘기고 하잖아요. 대단하다고 그래요. 꼭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해주세요. 잘하지 내가.
진짜 나를 낳으신 어머니도 내가 어느 때는 참 오해하고 힘들 때 힘들 게 많은데 아무 피가 섞였나 물이 섞였는데 부모하고 며느리하고 부모 고부간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손자가 대학 3학년 2학년 20살이 넘어가는데 내 손자도 그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자기들은 참 몰라요. 부모님 모신다고 얼마나 힘들은데 또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복 받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저 참 많이 들어요. 참 사모가 목사도 잘 또 이렇게 뒷바라지 해줘야지 부모 가정도 그렇지 참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 여기 성경에 이렇게 복을 받는다. 부모를 긍정하지 못하면 흑암 중에 불이 꺼진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잘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더 부모님한테 잘하면 그 가정에 불빛이 환하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서 다시 볼까요? 잠언서 23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절 부모한테 한결같지 않은 23장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25 몇 장이나 했어 내가? 23장 25절 네.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많이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얼마나 이걸 많이 잃어버리고 삽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내 부모를 마음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정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강아지 얘기했어요. 강아지는 조금만 이상해도 걔가 이상해.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안 먹고 비빌대도 뭐 얘기 안 해도 병원에 데리고 가죠. 가축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부모는 한 끼 안 먹어도 관심 없어요. 좀 어디가 아프다 해도 관심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무슨 생각이냐면 발람이 생각이 나요. 발람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발람은 목사예요. 지금 말하면 선지자입니다.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상급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명예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발람한테 얘기를 해요. 왕이. 근데 이 발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막 갑니다. 막 가는데 말 앞에 천사가 칼을 쫙 빼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못 가는 거예요. 발람은 그것도 안 보이는 거야. 막 말을 채찍을 합니다. 발람이 안 가요. 저 말이 안 갑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막 문질러 대가지고 발람이 발이 까져요. 이 문질르니까. 그러고 이 나귀가 사람이 말을 했다고 성경에 그랬어요. 사람이 말을 해요. 사람이 말을. 짐승만큼 못한 거죠. 목사면 뭐합니까? 선지자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합니까? 짐승만큼 못한 거예요. 세상의 돈이 얻고 이것은 이기주의야. 자기주의야.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마음고생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참 마음고생을 많이 시키잖아요. 기쁘게 해드리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기쁘게 해드립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참 우리가 반성할 것이 참 많다. 공경해야 돼 공경하지 못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과 태도는 공손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구 대들고,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내 중심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를 싹 무시할 때가 많아요. 이런 병 들어서 치매 걸려서 무시하는 것하고 정상적인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달라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가 여러분들 정상적이 다 나왔으니까 2층 3층 나왔으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아? 괜찮다고 좀 하지. 부모가 지금 여러분들 자식들이 10살 20살 이렇게 먹은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하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맞아 하면 무시해버리면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고요? 옳은 일이다. 부모를 순종하는, 부모 앞에 잘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왜? 세상 사람들도 부모한테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여기 주 안에서 임하는 신앙인들 얘기하는 거, 신앙인들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말 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이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저 집은 교회 다녀서 그런지 참 부모한테 잘해. 진짜 잘하네. 그럼 그 부모도 나도 저 할머니처럼 존경받고 대우받으려면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구나. 너희들도 같이 교회에 나가자.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다 오래 살라고 노력하는데 장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뭐라고요? 하나님과 약속의 첫 계명제가 뭐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네 부모를, 널 낳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인데 이 약속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들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무슨 본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계명인데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런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우리 다 이제 부모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경들의 존경을 받으려면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 믿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성경대로 너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너무 많지요. 재산도 물려줘야 되고, 가문도 물려줘야 되고, 뭐 내가 하고 있는 회사도 다 이것보다도 최고의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믿음을 물려주면 이렇게 나중에 존경받고 세워가는 거예요. 돈 물려준 거 보세요. 서로 싸우고 진역 가고 고발하고 감옥 가고 별짓 다 합니다. 돈 물려준 사람들. 돈 있으면 돈도 물려줘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신앙과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축복을 나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갔네요, 요새.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숙인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불쌍하죠? 불쌍한 사람들 많죠? 근데 가보면 이렇게 보면은 참 나도 모르게 아이,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딱하다 이 얘기 하죠? 근데 부모한테 여러분들 불쌍하다, 딱하다, 안쓰럽다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다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하더라고. 계실 때는 별로로 생각하시다가 돌아가시면 후회를 해. 살아있을 때 좀 잘할 걸 이런 생각 하시겠죠. 잘한 사람도 꼭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물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옆으로 전화한 사람 하는 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 잘하세요. 그 나는 기분이 나빠요. 니나 잘해요. 왜? 난 생전에 계시니까 잘 몰라. 부모에 대해서 소중한 귀한 거 잘 몰라. 그만큼 몰라. 근데 그는 돌아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후회가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저한테 저는 굉장히 들을 때는 좋은 소리 아니에요. 제가 들을 때는. 근데 그는 벌써 그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을 전해주는 말인데, 지나가는 사람의 딱한 사람은 불쌍하다고 하면서 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불쌍하다고 안 해요. 우리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유, 손도 다 터지고 주름도 많고 불쌍하네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친구 불러서 여보 나와 밥 한 끼 먹세. 밥 한 끼 먹고 커피도 먹고 친구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맛집 찾아가고 엄마 아버지 불러서 맛집에 찾아가고 우리가 흔치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했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못했어요. 이게 이러면서 이게 참 부모를 모신다는 게 친구 불러서는 식사도 대접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서로 웃고 시적대고 놀다가 집이 들어오는데 자기를 낳아서 그 온갖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하면서 기르신 그 부모한테는 나와서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엄마 나와요. 아빠 나와요. 커피 한 잔 먹어요. 친구만한테 못해요. 자기 부모가 친구만한테 못하다고요. 이해가 돼요? 모든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일상을 지쳐버리고 제쳐버리고 자식에게 온통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키운 어머님에게는 너무 무관심하게 살지 않았나. 너무 무관심하죠.
그리고 우리는 참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뭐 하면 미안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 실수했네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으니까 해야 안 해? 부모한테 그래 본 적 있나?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송구스러워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한테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지인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부모한테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송구스러워요, 이런 말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왜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놓기를 첫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한테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린 전부 다 제쳐놓고 하지도 않아가면서 이런 복을 받으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면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무겁게 듣는 것 같은데 무겁게 들을 것 없어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를 전혀 미안해하거나 저를 여러분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려면 하나님을 미워하세요.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저 읽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그렇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네 부모한테 순종하라 해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라 해서 두 단어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부모님의 순종하는 마음, 부모를 높이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지. 성경에 장수하고 이 땅에서 내가 준 네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하니까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내 부모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걸 먼저 해야 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거꾸로 살아요. 뒷것을 치면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하면 내가 부모한테 잘하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지금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하나님, 저한테 축복을 많이 주면은요, 물질의 복을 많이 주면요, 교회도 짓고요, 학교도 신학교도 짓고요, 내가 예수 잘 믿고요, 전도도 많이 하고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안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간단할 수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찾아가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돈 조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모시고 나가서 바람 쐬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모셔보니까. 근데 모신다고 하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제가 40여 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렵습니다. 목회하면서 부모님을 40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데려갔으면 나도 편하고 할 텐데. 근데 항상 긴장해, 사람이. 제가 외국을 못 나가잖아요, 제가. 외국에를. 선교로 가자고, 선교 오라고 막 이렇게 해도요, 제가 거들떠도 안 봐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항상.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마 긴장하고 초조하게 있으라고 하나님이 더, 난 이번에 가실 줄 코로나도 이겼다니까. 101살에 코로나 이겼어요. 주사 한 번도 안 맞으셨어요. 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간호원 사람 왔다 가고 나서 코로나 걸렸어, 어머니가. 근데 지금 또 걸어 다녀요.
코로나를 이긴 분이요, 101살에.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이렇게 화장실 출입할 수 있고 하는 게 좀 뭐 생명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또 살아 계실 때 좀 고생 않고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러다가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저번에는 그 뭐라고 하냐면 저 오락에서 갔더니 뭐냐면 나 얼마 못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실라나 보다. 그건 한편은 좋기도 하더라고. 왜냐면 솔직한 얘기야. 왜 좋냐면 저렇게 맑은 정신에 예수 이름을 알고 천국 가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상태에 있어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신앙생활을 했어도. 근데 막판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오래 못 산다고 하나님한테도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좋은 거 많이 골라서 먹으래. 그것도 좋은 거를 뭐 골라서 먹고 건강해서 설교도 잘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시나 보다 그랬어. 근데 더 건강해지셨어? 그전에도 한번 길병원에서 뭐 며칠 만에 깨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왜 안 가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병상에서. 다음에 오시면 꼭 따라가라고. 근데 언제 안 왔나 봐. 언제까지 안 따라가신 거 보니까. 이렇게 어버이날 우리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맞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로 다른 거 뭐 피할 게 강아지만도 못하고 노숙자만도 못하고 친구만도 못한 게 부모다. 그들한테는 온갖 다 우리가 모든 걸 베풀면서 부모한테는 홀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무시하고.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골에 계시면 전화라도 한 번씩 드리고 또 한번 부모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오늘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오늘 4절에 다시 한번 봐봐요. 본문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강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잘 키우라는 거예요. 교회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럼 부모한테 잘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모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나 잘 믿으니까 이렇게 부모가 안 계셔도 생각이 나고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참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모시고 있는 분들은 조금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예수 안 믿으면요, 지금 부모 버려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부모 모시기 싫어서 여행 가자고 해가 모시고 가가지고 놓고 와버린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거 볼 것 없고 생각할 것 없이 주 안에서 너희가 잘 되려면은 이 땅에서 네가 복받고 잘 살고 장수하고 후손들까지 잘 되면, 네 자식이 잘 되려면은 다른 거 없다. 바로 그 위에 네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가정에는 부모가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져버리면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등불이 꺼질까봐 여러분들이 잘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바람 불으면 금방 꺼집니다. 환란이 오면 금방 꺼집니다. 자녀들이 가벌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박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거기서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여러분들 잠언서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막상 부모를 대하면 잘하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다 이해하시고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의 본의대로 더욱더 겸손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경외하며 잘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모의 노후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아버지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후손들에도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들이 부모를 더욱더 잘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런 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듣고 혹시 좀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생활이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누가 와도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원수 막인 이 일도 못하게 막습니다. 이런 생활도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가정의 기쁨도 뺏어갑니다. 흑암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그의 가정에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